에스겔서 12장을 보겠습니다. 1절, 2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네가 패역한 족속 중에 거하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패역한 족속은 에스겔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그발 강가에 거하고 있던 유다 백성들입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패역하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이 패역하게 된 것이 눈이 없어 보지 못하고 귀가 없어 듣지 못하였어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수없이 경고하고 책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상 숭배하였습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졌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사물을 이해하고 인식하는 데 있어서 마음 상태가 큰 영향을 미칩니다. 관심이 없고 원치 않는 것은 소홀히 여기기 마련입니다. 탐욕과 아집과 편견은 사물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왜곡되게 합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파악하고 이해하려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합니다. 미국 디트로이트의 어느 거리에서 경찰관들이 수천 달러를 소지한 거지를 발견하였습니다. 이 일로 인해 그 거지는 판사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돈이 어디서 난 것입니까? 뭐라고 하셨나요? 저는 청각장애가 있어서 잘 들리지 않습니다. 판사가 목소리를 높여 다시 물었습니다. 이 돈 어디서 났느냐 말입니다. 거지가 머리를 흔들며 여전히 들리지 않습니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판사가 목소리를 낮추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당신에게 벌금을 150달러 물게 하겠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기가 바쁘게 거지가 말했으면 나는 그런 벌금을 낼 수 없습니다. 거지는 벌금이 청구되자 놀라서 자신이 심한 청각장애자인 것처럼 했던 것을 잊어버리고 대답해버린 것입니다. 그저 판사는 괘씸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그리고 벌금에 추가하여 90일간의 구리를 명합니다 하였습니다. 인자야 네가 패역한 족속 중에 살고 있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않으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기 때문이라는 말씀은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못 들은 채 하는 유다 백성들을 질책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3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행구를 준비하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이사하라. 네가 네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패역한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너는 낮에 그 목전에서 네 행구를 밖으로 내기를 이사하는 행구같이 하고 저물 때 너는 그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되어 가는 자같이 하라. 너는 그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그리로 쫓아 옮기되 캄캄할 때 그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우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의 징조가 되게 함이니라 하시기로 내가 그 명도로 행하여 낮에 나의 행구를 이사하는 행구같이 내어놓고 저물 때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캄캄할 때 행구를 내어다가 그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니라. 행구는 여행에 필요한 자질구레한 것들을 사는 꾸러미입니다. 전쟁포로가 되어 끌려가는 자들이 지참하는 간단한 꾸러미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에스겔에게 저물 때 이삿짐을 옮기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으로 나가지 말고 성벽을 뚫고 사람들의 목전에서 마치 포로되어 가는 자같이 하라 하셨습니다. 얼굴을 가리우고 땅을 보지 말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성벽은 가옥의 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폐망하는 날에 거민들이 바벨론 군사들에게 쫓겨 급박한 상황에서
문으로 도망하지 못하고 집의 벽을 허물어 성벽을 뚫고 도망칠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지시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는 낮에 행부를 사서 문 밖에 내어놓았다가 해가 저물자 그 이상한 행동을 지켜보는 사람들 앞에서 그 행부를 어깨에 짊어지고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 자처럼, 전쟁에 피하여 도전하는 자처럼 성벽으로 가서 뚫어놓은 구멍을 통하여 밖으로 나갔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는 이런 상징적 행동을 통해 실감나게 예언하였습니다. 8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곧 그 패역한 족속이 네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더냐.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예조라 하셨다 하고, 또 말하기를 나는 너희 증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이 당하여 사로잡혀 옮겨갈지라. 무리가 성벽을 뚫고 행구를 그리로 가지고 나가고 그 중에 왕은 어두울 때 어깨에 행구를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 얼굴을 가리우리라 하라. 포로로 잡혀온 동족들 앞에서 이상한 행동을 하여 호기심을 자극해 놓은 채 에스겔은 그 날을 그대로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포로되어 온 백성이 너에게 무엇을 하느냐라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예조라 하셨다 하고, 또 말하기를 나는 너희 증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이 당하여 사로잡혀 옮겨갈지라. 무리가 성벽을 뚫고 행구를 그리로 가지고 나가고 그 중에 왕은 어두울 때 어깨에 행구를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 얼굴을 가리우리라 하라 하셨습니다. 이 예언은 주전 586년 시드기야 왕 제11년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고 입성하자 시드기야 왕은 그날 밤 군사들과 함께 손수 행구를 메고 성을 빠져나가서나 내리고 평원에서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야 시드기야의 아들들과 강요들은 칼로 죽임을 당하였고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힌 채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13절, 14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내 그물을 그의 위에 치고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내가 그 호위하는 자와 부대들을 다 사방으로 흩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유다 나라가 망하고 시드기야 왕이 포로되어 가는 것은 선지자의 예언을 무시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하나님의 징벌을 피해 나갈 방도는 없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되 두 눈이 뽑혀서 앞을 보지 못하게 된 채로 평생을 거기서 지내다가 죽을 것이란 예언입니다. 15절, 16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열방 중에 해친 후에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나 내가 그 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온역을 벗어나게 하여 그들로 이르는 이방인 중에 자기의 모든 가정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어리석은 인간은 징계를 당한 후에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알게 됩니다. 나라가 망하고 왕이 포로되어 가는 와중에도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 살아남게 됩니다. 그 중에 일부가 열방 가운데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유다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한 결과로 징벌을 받아 나라가 망하게 되었음을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 힘이 없거나 강포하여서 그 백성이 멸망한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된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떨면서 네 생물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네 물을 마시며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거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식물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거민의 강포를 인하여 땅에 가득한 것이 황무하게 됨이라. 바벨론 군대에 포위되어 멸망당하기 직전에 예루살렘 거민들이 당할 심령의 고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심과 두려움으로 인한 심리적 타격이 엄청나게 컸습니다. 20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가는 성읍들이 황폐하며 땅이 황무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사람이 하나님의 실존과 그 성품을 아는 길도 여러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징벌을 당하여서 알게 됩니다. 둘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여서 알게 됩니다. 셋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알게 됩니다. 어떤 경로를 통하여 알게 되든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음을 갖게 되어야 합니다. 21절부터 2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응흠이 없다 하는 너희의 속담이 어찌미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 속담을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패역한 족속아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선지자의 예언이 즉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고 백성들은 세월은 지속되고 모든 환상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속담을 만들어 유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게 이 속담을 그치게 하여 이스라엘에서 다시는 그것을 속담으로 쓰지 못하게 하겠다. 너는 그들에게 그 날과 모든 환상의 사건이 가까웠다고 말하리라. 다시는 헛된 환상이나 아첨하는 복술도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있지 아니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여호와니 내가 하는 말이 성취되고 더 이상 미루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반정의 족속아 내가 말한 것을 너희 생전에 그대로 이룰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하였습니다. 어떤 신학이나 교리나 이론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거짓 예언이나 복술에 불과한 것입니다. 신앙에 관련된 말이 성경에 어긋나는 것은 일고의 가치도 없습니다. 그 사람의 학위나 명성이나 언변이 뛰어날지라도 진리를 왜곡되게 하고 복음을 혼잡하게 하는 것은 사탄에게 속한 것입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의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먼 때에 대하여 예언하노다 하나니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않을지니 나의 한 말이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어떤 이들은 선지자의 예언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 예언이 아주 먼 훗날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선지자는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는데 그들은 이를 부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재차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라도 지체되지 않을 것이며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질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즉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은 것인데 완악한 자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예언을 무시하는 이유로 삼습니다. 그러나 불과 10년도 채 안 되어서 예루살렘은 멸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을 자기가 좋아하고 원하는 대로 해석해 버린다고 예언이 무효하게 되지
지금 날이 청명한데 그럴 리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큰 화를 당하게 되고 맙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언과 언약은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주신 것이므로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왜곡되게 해석하고 다수의 사람이 이를 따른다고 해도 변경될 수 없다는 교훈을 듣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언과 언약에 합당하게 행하는 지혜와 행복을 누리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은행 심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